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이 건강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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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재무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무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얘기하면 금방 아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당회를 지나면서 교회가 좀 시끄럽고 그래서 아주 혼자 기도하다가 감독님한테 상담 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부담 없이. 교인들은 한 7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면 단위 교회인데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두 분이시래요. 장로님이 두 분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교회 재정부를 15년 동안 하셨대요. 교회 재무부장을 15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은 선교부장, 교육부장을 계속 했고 관리부장은 없냐고. 관리부장은 그냥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 그냥 뭐 알아서 교회 이렇게 저렇게 수리도 하고 건축이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반 전에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매주 헌금을 하게 되면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결제를 안 맞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매주 헌금이 들어오면 11조 헌금, 감사 헌금, 무슨 헌금 쭉 내역서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안 맞더래요. 그래서 뭘 첫 번에 오니까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3주를 지나도 결제를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대. 아니 재정부에 헌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주 얼마가 들어오는지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담임 목사님은 목회나 하세요. 재정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회나 하래 목회. 그래서 아니 장로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게 목회라고. 목회가 뭐 설교만 하는 게 목회인 줄 아냐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살림하는 게 목회라고. 근데 장로님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재정부 장부를 가져서 알아서 하시라고 훅 치고 던지더래. 그래 이렇게 맞춰보니까 4주 됐는데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한 지 4주가 됐는데 4주째 이렇게 쭉 맞춰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다 해서. 4주 동안 들어온 헌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이 아구가 안 맞더래.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얼마가 40 몇십만 원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불러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가 빠졌나?
그러면서 또 가져가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역시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출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선교부장이 달라 그러면 얼마 그냥 주고 그냥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지출 결의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출 결의서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재정부 재무부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들 서기도 있고 돈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있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서기가 도장 찍고 회계가 도장 찍고 장로님 도장 찍고 나한테 가고 내가 결제하고 그래야 지출하고 그러는 거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돈 그까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뭐 일일이 도장 찍냐고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지. 의식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15년 동안 그렇게 재정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잔소리를 몇 번 했더니 사례비를 안 주더라는 거지. 사례비를. 그 왜 사례비를 안 주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더래. 돈이 없다. 없어서 안 준다고. 알고 보니까 기분 나빠 안 주는 거야.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러는 거지. 장로가 그 교회 주인처럼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야.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데 아이고 제가 배기 싫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가면 또 뜰까냐 이 말이야. 지난번 목사는 어땠냐? 지난번 목사는 아예 싸우기 싫어 신경을 안 썼대요. 신경을 안 썼대. 그래 교회 꼬라지가 뭐 말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고 정식적으로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뿐만 지방에 다 장로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부장 교육, 재무부장 교육, 관리부장 교육, 남성교회장 교육, 여성교회장 교육, 사경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라. 공부를 시켜야지 맨날 그냥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뭐 교회에 그냥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담임 목사고 힘겨루게 하는 사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교육을 좀 시키겠다고 감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잘못돼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 교회에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평신도부장, 관리부장, 재무부장, 예배부장, 그다음에 문화부장, 이게 우리 감리교 장정에 있는 부장들입니다. 그 부장들을 세울 때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 세우고 장로님이 없으면 권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이 없으면 집사님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세우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걸 누가 하는 거 아니?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부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부장도 필요 없고 관리부장, 재무부장, 예배부장 다 필요 없고 담임 목사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데 교인들이 한 50명, 100명 되면 혼자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골고루 분담시켜서 잘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면 더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분담시키는 거거든요. 분담시키면 그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수시로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안 맡기고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속 편하지.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각 모든 부서의 부장들은 왜 필요한 거 하니?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일손이 딸려서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해 가세요? 이해가 가시냐고.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구나 바꿔야지. 안 바꾸는 거야. 이게 의견이 상충돼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부장이 말이야 잘 몰라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담임 목사 사례비를 자기가 줬다 말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평신도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문화부장, 예배부장, 부장이 일을 잘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 뭐 부장이 뭐 다 하나 일을, 그 밑에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가르쳐 주는 거 중요해요. 다른 부서는 그 다음 얘기고, 오늘 재무부에 대한 얘기니까, 재무부는 그렇잖아요. 1년 12달 수입 예산을 딱 세우잖아. 응? 감사헌금 얼마, 11조헌금 얼마, 주일헌금 얼마, 속회헌금 얼마, 토탈 부흥회헌금 얼마, 무슨 선교헌금 얼마, 그러니까 토탈 합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년 예산이다, 들어올 예산이다. 그러면 지출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비 얼마, 교육비 얼마, 목회비 얼마, 생활비 얼마, 관리비 얼마 딱 세우잖아요. 각 부서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부장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헌금 들어오면 그걸 헌금을 수입 예산에 의해서 그대로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출 결의서가 올라오면 예산에 맞게, 지출 결의서의 예산에 맞게 그냥 지출하고 도장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뭐 주거니 말거니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1년에 써야 될 돈이 50만 원이라 이 말이야. 50만 원인데 부서에서 50만 원을 더 썼어. 한 70만 원 써야 되는데 돈이 20만 원 모자라. 그러면 줄 수 없죠. 왜? 예산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담임 목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요걸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기 뭐 하면은 기획위원회라고 그러는데, 기획위원회 의논해서 예산을 추경할 거냐 말 거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지출할 거냐 막 의논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든지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건 재정부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한테 의논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재무부장이 그냥 힘겨루기 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하냐 마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구역회의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을 다 통과시키잖아요. 구역회 때 통과시키니까 구역회 때 통과된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입 지출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결산 딱 되면은 수입에게 지출을 빼고 나면 잔액이 남잖아. 잔액은 2월금으로 넘겨. 2월금으로 넘겨서 다음 해에 계속 쓸 건지, 2월금 얼마를 내버두고 나머지 다른 무슨 특별한 기금으로 조성을 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안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재정부장을 바꾸지. 그래, 바꾸라고. 15년 동안 했으니까. 바꾸면 난리 난다는 거야. 바꾸면.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번 목사님이 바꿔가지고 한번 바꿨대요. 바꿨더니만 교회를 6개월을 안 나오더래. 6개월을 교회를 안 나오고 누구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그 다른 장로님 두 분이니까 다른 장로님으로 바꿨는데 6개월을 안 나오는데, 그 장로님은 누군가니 조카 사이래는만, 또 이 장로가 선임 장로의 조카 사이래. 그러니까 그냥 쫑코를 계속 먹더니만 6개월 안 나오고 6개월은 그냥 지나갔는데, 1년 지나고 난 재정부장 안 한다고, 재무부장 안 한다고 안 하고 보통 넘어지니까 이 양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예? 우리 재무부에서도 재무부 부원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있는데, 재무부원이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3가지가. 그게 뭐냐? 재무위원들 가운데 위원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재무위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무부 위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15명의 시무장로는 다 재무부 위원이에요. 그 재무위원들은 뭘 해야 되는 거 하니, 1년 예산,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예? 한 주에 1,500, 2천만 원 들어오는 거 혼자 계산해도 다 해요. 그 재무부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재무부에 세워놓은 예산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예산이 지출됐을 때 지출하는 항목에 있어서 제대로 잘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일반 사회에서 수입은 얼마가 들어올지 다 알아요. 그러나 교회 수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지 그게 몰라.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네 단위의 입교인 숫자 한 사람, 네 단위 입교인 숫자 한 사람씩 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헌금한다. 그러면 8천만 원 예산 세우는 겁니다. 입교인 80명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입교인 100명이면 1억 정도 예산 세우는 거예요. 면 단위가 입교인 100명이면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헌금을 150만 원 한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평균 통계가. 그 다음에 면 단위 말고 읍 단위에는 입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얼마를 세우는 거 하니? 2억 5천 정도, 2억 5천에서 3억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입교인 한 사람이 1년에 헌금을 250에서 300 정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집사권사가 아닙니다. 그럼 입교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어떻든 간에 헌금을 300만 원 정도 해줘야 그 교회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통계. 그 다음에 읍단위 말고 시단위의 입교인은 1년에 헌금을 300에서 500 정도 해줘야 돼요. 500 정도. 그래서 시에 100명 모이면은 결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4억에서 5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입교인이 헌금을 얼마 치는 거 아니? 500에서 700 정도 쳐요. 500에서 700. 그런데 네 단위, 면 단위 수준이 다 달라, 수준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딱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산을 세울 때에 장로님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11조가 들어오고, 권사님들이 몇 명에 따라서 어느 정도 11조 감사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사님 평신도들은 수입에 오바될 거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가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야. 예? 올해 들어온 헌금 그냥 간신히 딱 맞춰서 내년에 그냥 예산 세우고, 내년에 또 들어온 헌금 딱 맞춰서 그 다음 후년에 또 예산 세우고 그래.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내년에도 1,000만 원 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올해 헌금을 1,000만 원 해도 내 욕심에는 내년에 2,000만 원 하고 싶다. 2,000만 원 하고 싶으면 2,000만 원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올해 1,000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 1,000만 원 하고 후년에 1,000만 원 하고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 하면 5년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맨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게 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그런 욕심이 아니고 올해 내가 1,000만 원 했지만 내년에 2,000만 원 하고, 내년에 2,000만 원 좀 후년에 3,000만 원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릇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여러분 용서하세요. 요즘 거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거지는. 옛날에 거지는 100원만 줘도 됐어요. 요즘 1,000원 줘도 1,000원 주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1,000원짜리 쳐다보고 그래요. 무슨 이해 가세요? 1,000원짜리 주면 요구도 먹는다고. 거지도. 그럼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를 낸다? 이게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얘기지만 홍천에 있을 때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의 과장이 저희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저희가 교회 재무부석인데 한 20년 넘었죠. 석인데 헌금을 개수할 때 보면 1,000원짜리가 많다는 거야. 1,000원짜리가. 예? 속회 예배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 100원짜리도 있다는 거야. 헌금을 개수할 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면의 수타사에서 4월 초파일 날 헌금 돈 가지고서 저금하러 오는데 보면은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별로 없대요. 예. 다 수표고 말이지. 예? 다 5만 원짜리고 그렇지. 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뭐 무슨 헌금 맨날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불교인들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가 교회 은행의 과장인데 그 소리 하더라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참 희한하다. 어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예? 그냥 뭐 수박 겉핥기로 때우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이름값이나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이름값 하는 거지. 이름값이나 또 제대로 되나? 이름값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재정부의 직원들은 수입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지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절기헌금 있잖아요. 신년초,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절기헌금이 총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재무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 요번에 추수감사 헌금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담임 목사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찍어가지고 주보에 넣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절기가 딱 되면은 재정부장에 딱 나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요번에 맥주감사 헌금은 수입 예산이 얼마입니다. 얼마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 수준이 얕은 사람들은 이거 무슨 장로가 돈 내라고 광고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험 들어. 그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담임 목사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뻑하면 헌금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야. 시험 들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가르친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가르쳐.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 직원은 첫 번째 수입 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분명히 잘하고, 죄송한 표현이면 단돈 1,000원에 틀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계산해가지고 틀리면 찾아내야 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1,000원, 2,000원 안 맞는 거는 안 맞으면 찾아내야지. 어디가 틀리는지 찾아내야지. 그리고 재무부 직원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헌금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예?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서 헌금 개수를 다 하고 정확하게 금고에 넣었다가 월요일날 정확하게 은행에 갔다가 저금하고, 그 다음에 원만한 선교비나 돈은 현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은행 계좌에서 계좌로 서로 이체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절기 때마다 중보기해요. 두 번째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누가 헌금을 안 하는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 얘기는 알고 있어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응?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을 잘해. 근데 재무부에서 소문이 나가는 거야. 아이고 생활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헌금은 잘한다고. 거기까지 하는 건 좋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아이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못 살지 그러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뭐요 도대체? 헌금을 많이 하면 못 사나?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재정부 직원, 재무부 직원들이 만약에 그 소리 했다 그러면 재무부 직원 관둬야 돼요. 관둬야 돼. 재무부 직원은 헌금을 누가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개수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요즘은 컴퓨터가 연동이 다 돼 있어가지고 내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 했나, 죄송합니다, 순위를 딱 치면 디모데 프로그램 때문에 1번서부터 400명까지 쫙 나와요. 헌금을 얼마 했는지 쫙 나와. 예? 그러니까 평가가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분은 권사님인데, 이분은 장로님인데, 이분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분은 진짜로 정상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물질을 드린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지만 수준에 따라서 버금가도록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도 안 드리고 말은 많고 뭐 그냥 그렇다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자기가 최고남 내시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니, 헌금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보고서를 2개를 만들잖아요.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오죠. 그럼 내가 사인을 다 해요. 한 사람 다 봐. 그리고 원본 주고 사본은 결제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고 일주일 내내 내 책상 위에다 갖다 얹어놓고 일주일 내내 보는 거야. 11조헌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심지어 속회헌금까지 얼마 쫙 봐요. 그럼 내가 시간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읽어. 그거를 11조헌금 누구, 감사헌금 누구, 선교헌금 누구,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하 내 사무실 책상에 얼마나 내비두면 2주 정도 내비둬요. 2주 정도 내비둬.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치워. 옆에다가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목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복받기를 헌금 많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도들이 물질 축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정부는 첫 번째, 늘 예수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절기때려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절대로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재무부 직원들은 철저하게 11조 해야 돼요. 철저하게.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재무부 직원하고 앉아있으면 그 말도 안 되지. 예? 자기는 11조 안 하는데 자기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11조 철저하게, 감사금 철저하게 하면 양심에 꺼리 껴서 정리가 되냐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본인도 11조 하고, 본인도 감사헌금 하고, 본인도 경우에 따라 선교헌금 하고,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재무부 직원으로 거기 앉아서 일을 할 때 축복하신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가세요? 무슨 얘기 가시냐고. 그 수입 지출에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해서 중보기도 늘 하고, 평가하지 말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여인이 엽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세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세리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많이 드렸는데. 예? 세리는 도둑놈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도둑놈이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도둑놈이야. 그런데 많이 드렸어도 도둑질해서 드린 물건이니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이 여인이 엽전 한 입 드렸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엽전 한 입.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온몸과 정성 다해서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자기 수준에 맞게 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재단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을 보고
전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네. 전진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피곤해. 그리고 기분 나빠. 일하고 싶다가도 그냥 코가 쑥 빠지고 그냥 주저앉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힘을 실어주고 칭찬하고,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긍정의 사람이 많아야 돼.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9명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믿음이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인데,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믿음이 없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음 있는 지도자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믿음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장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 긍정의 믿음.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 수 없으면 모든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한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해.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지도자가 전진해야지 다른 사람이 따라오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본문 성경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필요하다. 믿음의 백성이 필요해. 믿음의 백성. 믿음은 전진하는 것인데 믿음의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백성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믿음이 있어요. 모세는 성령 충만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맨날 모세를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다시 애굽으로 도착하자 그러고 말이야. 12명의 정탐꾼을 그냥 뽑은 게 아니고 12지파에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지도자 될 사람 12지파에서.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기력과 지금의 기력도 똑같아. 나이가 80이 넘으면 똑같다는 거야 갈렙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헤브론 땅을 우리 부족에게 달라. 헤브론 땅을. 헤브론 땅은 말이죠, 네비림의 후손들이 등치가 있고 그걸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데 갈렙은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 부족에게 헤브론 지역을 줬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백성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백성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지도자도 신바람 나고 궁합이 세상 말로 말하면 딱 맞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 이 말이야.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광야길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준비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각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있다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양식을 막 준비하고 사흘 있다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요단강 건너갔다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부족들한테 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더라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지도자, 믿음이 있는 백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알아. 백성들이 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모세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가 도래했으니 여호수아에게,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뒤로 빠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서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저앉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게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힘을 실어주는, 나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만 만나면 힘바람 나 이럴 정도로 말해. 평신도들, 난 목사님만 만나면 괜히 힘이 생겨 이래. 난 목사님만 만나면 괜히 김 빠져. 네? 이런 곤란해져. 나는 아버지만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 나는 선생님만 만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 있는 지도자, 믿음 있는 백성.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며 믿음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행성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앞날을 걸어갈 텐데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성교회에 소속된 각 기관과 부서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